우리가 구약의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과 재판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절기와 제사와 정결례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의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절기도 주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제사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조목조목 그 용도와 방법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정결례를 통하여서 의식법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을 깨끗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특별히 새 생명을 출산하고 정결례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깨끗하다, 산모가 어찌 그리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새 생명을 낳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식법을 정해 주시고, 재판법은 이제 형사적인 것이와 민사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구약 시대 때 어떤 규례를 어겼거나 또 살인했거나 훔쳤거나 또 부정했거나 간음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의 그런 신정국가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재판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혹은 사회법 혹은 실정법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다. 도덕법은 어떤 의식이나 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법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억압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유적인 우연한 그러한 사건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장식하고 또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최소한 도덕법에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덕법은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그림자라고 쓸 때는 우리가 재판법이나 의식법에 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법은 아주 한정된 그러한 부분으로만 나타나고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그림자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의식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1절부터 4절까지 의식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의식법은 특별히 이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법, 그 의식법은 장래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과 또 우리를 향하신 뜻과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스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질서를 규범을 규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이 율법을 맡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율법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데 율법만 작용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데 율법에 속박을 받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언약의 법으로 주어진 것이다. 먼저 아브라함의 법이 있고 그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430년 후에 이 모세의 율법이 수여되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잘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중요한 계시로 사용하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특별히 율법의 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율법을 다 지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분명히. 모든 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는 것, 이건 첫 언약 때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첫 언약,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아담과 맺은 첫 언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담이 맺은 언약은 사람이 타락 전에 주신 거기 때문에 행위를 요구하지만 이제 모세에게 주신 법은 은혜로 성취될 것을 바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 율법의 의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한 가지 알 것은 율법의 의는 율법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경륜, 이런 것을 드러내지만 율법 자체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 율법은 그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드러내는 게 있고 해결하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도 가보면 진단하는 것, 방사선은 진단하는 거지 방사선이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드러나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큐어하는 것, 치료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유앙겔리옹이라 할 때 그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의다 이러면 그건 은혜고요. 복음의 의는 바로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이다. 이 성경에서 있잖아 좋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거룩하다, 뭐 선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 좋단 말, 좋은 그러한 아가토스라고 하거든요. 아가토스. 이 헬라어로는 이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장차 올 좋은 일,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히브리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술되는 당시 벌써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을 바로
이런 장차 올 좋은 일은 새로운 일이라기보다, 물론 새로운 일 맞아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롭다기보다, 없는 것이 새로 있다기보다 완성이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어요. 바로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어떤 예표에 대한 성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과일의 성분을 다 알려면 그것이 뭘 먹고 자랐는지, 물과 양분과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토양이 어디에서 자랐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똑같은 포도라도 같은 시에 있어도 북쪽하고 남쪽하고 동쪽하고 또 달라요. 우리 고향에도 보면 감을 많이 재배하지만 제가 사는 쪽은 벼가 많이 잘 되고, 북쪽으로 속리산 쪽에 가면 또 감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잘 우리가 분별하려고 그러면 그 토양을 알아야 돼요. 그 토양이 구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 토양이 구약이에요. 뭐 구약은 이제 그 제가 완성이란 말이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구약은 버려도 되고 구약은 없어도 되고 구약 폐지, 이건 항상 있어 오는 이야기지만 구약 폐지라는 말은 가지가 잘린 열매와 똑같아요. 그것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림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그림자를 많은 사람은 철학자들은 이것을 플라톤 같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그림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써요. 우리가 동굴에 비우다라고 할 때 이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플라톤에 스키아라고 해요. 똑같아요. 철학에서도 스키아라 그러고 우리 여기 성경에도 스키아거든요. 그림자. 라틴어는 움브라. 바로 이 스키아거든요. 그림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실 것은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그림자는 맹목적인 것. 이 동굴을 벽면을 향하여 사람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벽에 비친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동굴에 앉아서. 실체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에게 사용되는 이 스키아 그림자 개념은 좀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릇된 것, 오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동굴의 우상이다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이후에 우리가 우상론이 있잖아요. 동굴의 우상이다. 철학자가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림자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볼 게 못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예표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굳이 말하면 아이가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덜 자란 우리 민서아, 우리 건우, 또 빛나를 부정적이라 하지 않잖아요. 덜 자랐을 뿐이고 아직 못 걷는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나쁘고 신약은 좋고 이런 이분법은 세대주의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이분법에 빠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지나치게 예표적이었어도 안 되지만은 또 역으로 이분법적이었어도 안 돼요. 바로 신약과 구약은 우리 칼빈이 말했듯이 실체는 동일하다. 경륜이 다양하다. 그게 아주 명답이에요. 실체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그림자일 뿐이나 그래서 참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림자는 뭔가 하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몇 분 나눴지만은 다양해요. 남쪽에서도 볼 수 있고 북쪽에서도 볼 수 있고 오후에는 길게 보이고 정오 때는 짧게 보이고 그림자는 다양하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자는 우리에게 주는 아까 말씀과 같이 그 근원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 오늘 후반부는 사실상 바로 이러한 데에 대한 설명이죠. 구약의 제사가 실체로 드려지고 몸으로 드려지고 참 형상으로 드려졌다. 이 참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구약의 그림자가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참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유일한 형상. 그림자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언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 후반부에 보면 제사도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한 번 드려 실체는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주일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예배예요. 예배는 제사하고 달라요. 제사는 예표적으로 실체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지만 예배는 실체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실체의 공로 가운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반복해서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구약의 제사와 같이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반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실체는 실체로 제사가 드려졌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단번에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단번에 나왔잖아요. 9장 12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단번에예요. 그래서 단번에 구약에 드려졌다면 그 단번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사람의 피, 주님의 피로 드려져야 되죠. 그러나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드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러한 속죄의 제물을 정기적으로 드리고 월삭 때 또 상번제 때 계속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사람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연이건 후년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이미 속죄의 제물이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본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때 행위가 뭐 좋았다 나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항상 속죄해야 될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짓고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짓고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기억하고 그리고 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그때그때 속죄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내어놓는 것이요. 의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예표적인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바로 율법에 따른 이 의식법의 제사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제사에서 놓여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속죄일에 자유롭게 나는 죄 없음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기억하면서 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의미예요. 예.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마다 드려지지 않고 단번에 드려서서 항소와 염소의 피로 4절에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이루신 성취의 시대에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의 또 예표도 있어요. 재림의 또 예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부활을 맛보고 산다거나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신약 시대 때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 백성들은 죄를 기억하고 이제 의를 생각했다면 우리는 의를 기억하고 완성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의를 생각하고 마지막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 우리가 영화를 안성이라고도 하지만 더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부활, 중간 단계를 넘어서 최후의 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데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믿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또 구약에도 풍부하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필히 이루시는 우리가 약속된 그러한 마지막 때의 일들을 필히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렵고 또 힘들거나 또 환난이 있거나 또 즐거움이 있거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그림자로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이루신 성취의 시대에 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고 또 친히 주 내 안에 사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일깨우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이제 이 시대 다 이룬 시대에 살되 또 앞으로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사모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또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또 가는 걸음과 또 근석들과 모든 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최상민 목사님 회복된 예배에 함께 나와 영광 올리게 하시고 우리 최욱지 집사님 가정도 주여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